오늘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원론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립시다. 구원의 축복을 누립시다. 출애굽기에서도 동일하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죠.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전도의 최고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전도. 그러니까 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시간표가 전도 시간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시간이 이 전도 시간표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길 바랍니다. 여기에 탁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간 사만이 진정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사실상 영원한 축복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주님 강림하실 때에 전도 열매는 있다는 거예요. 그 전도 열매가 누굽니까?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 그 주님 강림하실 때 이 땅에 뭐가 일어납니까?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전부 다 고통을 당하고 다 죽임을 당해. 그런데 나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되면서 그 사람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갖게 가는 거야. 같이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장 기쁨이 뭘까요? 이 땅의 건 다 없어진다니까. 그럼 마지막 남은 게 뭐죠? 나를 통하여 생명 얻은 그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뭐다? 자랑거리다. 자랑거리.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을 통하여 자랑거리가 생기는 은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 나를 통하여 내 영혼, 내 주변에 가득 채우는 은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전도운동의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 서명 통해 갖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깨우고 이 사람들 막 정부 욕하다가 나중에는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문재인만 죄인이 아니고 나도 죄인이구나 이러면서 주님 앞에 딱 무릎 꿇어. 그래서 교회에 딱 오게 돼.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들 통하여 주변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강림하실 때에 그 사람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영원한 것입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전도자의 최고 상급을 말해요. 전도자의 최고 상급. 하나님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 그리고 모친 자식과 전투를 몇 배나 받대? 100배나 받대. 그리고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이 축복이 내세뿐만 아니라 금세에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 없이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중심을 잡고 헌신한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망하는 집단에 우리가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장 중요한 흐름 가운데 우리가 서 있고 거기에 헌신한다?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지 맞았어요. 얼마나 수지 맞았냐? 지금까지 전도만 하는 흐름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이 마지막 역사를 완성하는 남은 땅 선교하는 흐름 가운데 또 여러분을 불러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이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 불렀어요. 근데 더 대단한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은 여론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에요. 왜? 세계에서 가장 조그만 교회 와 있잖아. 할렐루야. 이거는 진짜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큰 교회는 껍데기로 다 갈 수 있어요. 분위기 따라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왜 제가 그걸 잘 아냐?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는 조그만 교회 안 와. 그거는 제정신인 사람은 조그만 교회 올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 중요한 흐름 가운데 여러분 불렀다. 그리고 남들이 핍박하고 욕하는데도 여기 와 있다. 최고의 축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니다. 당신은 수지 맞았습니다. 수지 맞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가장 귀중한 축복, 특별히 다니엘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 궁창 같은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마지막 말씀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지역에 제자를 삼는 은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는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11장 19절에서부터 안디옥 교회 땅끝까지 선교하러 가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축복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축복의 흐름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핵심은요,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을 하셨냐? 구원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쓰는데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돼.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늘 내 영혼이 참 편하네. 치유됐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종교생활해. 종교생활. 다른 데 가면 다 그래요. 엄청난 좋은 설법을 들으면요, 내 마음이 확 편안해져. 근데 나 중심 이기적인 개인주의 이걸 이길 수가 없어. 왜? 창세기 3장의 핵심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 중심대로 살아라. 네 원하는 네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아라고 하셨는데, 이걸 먹는 정령 죽겠다고 했는데 먹지도 만지지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자기 생각 틀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먹습니다. 따먹으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지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 찾아오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행복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본체 자체가 사실은 흙이 아니에요. 육신만 흙이지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부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천하지 않으면, 복음의 말씀이 충천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광야교회 매일 나가도 해결 안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광야교회 가가지고요 94세 되신 어르신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도 광화문 집회 전부 다 뛰쳐나갔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대충 합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도 나라를 살리겠다고. 저는 존경과 사랑의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가 진단이 되고 치유 안 되면 그것도 하나의 방황하는 차원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청와대 갔다가 오면서 도대체 이 짓을 언제 극제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천한 은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탁 지배되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우리 노래 한번 할까요? 우리도 반주자당 만들어놓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딱 모여서 그 마음껏 우리가 포럼하고 안식하고 또 말씀 듣는 시간이 주일인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주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도요 구원이 나오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훑어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는데,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러면서 쭉 나오죠.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6절 7절까지 입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죠. 이 족보가 쭉 나오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세요. 그게 뭡니까? 태어나면 성.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없잖아요. 부모 선택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들. 부모 바꿔봐, 형제 한번 바꿔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요? 국가, 나라 바꿀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세상이요, 욕을 바꾸자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바꿀 수 없는데. 그럼 족보도 필요 없어. 그럼 세상에는요, 족보 필요 없는 무질서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 족보, 바꿀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천부적인 것, 천부인권이다. 우리 이렇게 말하는데, 이 족보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역사도 세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태어남, 출생이죠. 그래서 이 출생도 사실상 구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 야곱의 아들들 중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야곱의 가족들을 쓰시는 거예요. 이 족보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성령으로 가득 찰 때에 이 흐름이 가문에 전달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먼저 구원해 주신 거죠. 이 출생도 구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음도 구원 사역과 시간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구원이다 이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언제 받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잠언 27장 1절. 여러분들이 1시간 후에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 근데 우리에게 오래 다닌 사람은 알아. 왜? 1시 정도면 메시지 마지막 끝에 말이고 우리가 메시지를 좀 길게 하니까 메시지 끝날 때. 근데 여러분들이 2시간 일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스케줄 잡아놔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시작할지 전혀 모르잖아요. 누굴 만나게 될지, 어떤 얘기를 들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회는요, 지금 구원의 길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말하죠. 지금은 무슨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또 무슨 날이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중에 은혜 봐야 되겠다. 영원히 하나. 지금 은혜 받는 은혜길 바랍니다. 내가 나중에 순종해야지. 죽어도 순종 못해. 그게 지금이에요, 지금.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순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면 모든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역사가 뭐냐? 구원 사역이거든요. 구원의 역사거든요. 저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쭉 배워왔습니다. 구원 사역이 최고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요.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그분의 최고선을 드러내신다. 같지만 조금 다른 얘기죠. 무슨 말이냐? 구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최고선을 드러내십니다. 최고선. 최고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최고선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는 것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우리 지상의 우리 인간은 구원 사역, 이게 주님의 최우선이에요. 이게 전부 다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구원에 다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오늘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번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압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다 구원 사역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와, 이집트의 왕자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 출애굽시켰구나. 와, 재밌다 재밌다. 아이들한테 애니메이션 틀어주면서 박수치고 와, 재밌다 재밌다. 그게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뭘 할 수 있다고요? 내 인생의 여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스토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스토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출생케 하셨잖아요.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 그 전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들 출생할 때부터 50년 후에, 60년, 70년 후에 복음인 교회에 앉아있을 걸 아셨을까 몰랐을까요?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 우연이잖아.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하신다고? 계획이라 하십니다. 주님은. 저도 여기 있을 생각을 해봤겠어요. 여러분 만나게 될 줄 생각도 못했지. 생각을 안 하지. 여러분도 저 같은 사람 만날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 왜? 이 구원의 역사가 옵니다. 그러면 이 번생과 이 압제도 구원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번성한 시대가 있었어요. 뭐 세상 말로 뭐 화려한 시대가 있었어. 전성기가 있었어. 그것도 다 구원. 근데 압제를 당해, 고통을 당해, 그것도 다 구원 사역입니다. 자,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번성은 구원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이게 어떤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이잖아요. 내 자손을 번성케 할 거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후손을 땅에 티끌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특별히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 이 횃불 언약이 구체적으로 애굽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애굽에 압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서부터 14절, 우리 1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마이다. 자, 엄청난 압제. 근데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애굽에 편안하게 있으면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렇죠? 내 삶이 너무 편안하다, 교회 안 나와요. 고통이 있고 깨지고 뭔가 안 되고 이러니까 나오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통장에 1억씩 돈이 들어가. 그럼 여러분들 교회 있을까요? 교회 안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트 타고 다닐걸? 저 북유럽 올라가가지고 지금 같은 이 추운 날에는요 따뜻한 동네 가가지고 골프 치고 그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압제를 할까요? 여러분들 인생에 왜 모진 풍파 광야 같은 인생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주실 거예요. 이것도 다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영화를 받아요. 그냥 해피엔딩, 이 말은 그전에는 해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여러분들 재밌다 이러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계속 잘 되는 것만 나와.
누가 그거 보겠어? 마찬가지입니다. 압제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증거를 보도록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면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계속 줍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20절 말씀 그리고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그 산파들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죽일수록 오히려 많아져요. 죽이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죽일수록 계속 나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신년이잖아요. 신년이 이제는 막 헌금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결단이냐? 우리 인생이 다음부터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아지려면 헌금도 좀 나아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믿음의 고백 결단을 한다니까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헌신을 더 많이 하자. 환경한데 맨날 환경한데 우리 죽을 그날까지 환경한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쓰는 소비하는 것들을 줄이면 되잖아. 그래서 후대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다 채워주셔. 이게 섭리요 섭리. 그래서 여러분들 11조 만에 망했다는 간증 들어봤습니까? 교회 가서 헌금 제대로 하나님 건신하면서 했던 망한 사람 들어봤어요?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집 밟는데 일어나. 죽이는데 더 많아져. 더 많이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임해. 이게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붙드셨다는 증거죠. 이런 가운데 누가 나타납니까? 2장에 접어들면 이제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가 탄생하고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습니다. 자, 레위인 가정에서 태어났죠. 레위인. 이 말은 언약의 가문, 제사장의 가문. 이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자, 언약의 가정에서 믿음의 후손이 나왔어요. 어디서 믿음의 후손이 나온다고요? 언약의 남자와 언약의 여자 가운데 믿음의 후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의 사람과 만나야 돼. 근데 재밌습니다. 내가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지 언약의 사람이 와. 그러니까 내 수준대로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영적 흐름이 통하게 돼. 지금 여러분들 같이 사는 분들 어떻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그 흐름대로 만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만났는데 나중 봤더니 아니야. 그래서 평생 주의여 하면서 살잖아. 사람이 그렇다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 순간에는 콩깍지가 씌이든 어쨌든 영적 흐름이 딱 맞아. 통하니까 결혼한 거지. 그렇죠? 똑같아. 언약의 남자, 언약의 여자가 만나야지 언약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업그레이드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에 이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처음에는 아이를 숨겼지만 숨길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버립니까? 하숫가에 버려요. 하숫가에 버렸는데 아이가 죽지 않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시는 걸 우리 볼 수 있죠. 근데 그때 누굴 만납니까?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목욕하러 넣은 공주를 만나. 그래서 이 공주를 통해서 사실은 보호를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완벽해요. 우리는 우리 자식 우리가 케어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숫가에 위기 가운데 버렸는데 주님께서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공주가 보호해버려. 그래서 이번에요 그 제존 렘넌트 혼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이 들었는지 제가 옆에서 몰래 딱 봤잖아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철이 들었어. 엄마하고 있을 때 맨날마다 싸우는데 가니까 완전 누림이야. 완전 누림. 막 형님들하고 막 친구상이 그러면서 딜까지 그 버튼 붙이는 거 있잖아요. 꼽는 거 버튼 나라마다 적혀있는 거 그냥 한 모임 가면 하나만 받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던 비장의 카드 젤리를 주면서 하나씩 사가지고 와. 그 젤리 줄 테니까 하나 줘. 젤리 줘. 이래가지고 뭐 몇 개? 9개? 7개? 9개? 두루룩 전부 다 딱 사가지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갖고 하나 주겠다고 걔 저한테 막 꽂아주더라고. 또 다른 사람 하나씩 줘. 이야 철들었다. 철드는 정도가 아니라 벌써부터 경제를 떠들어가구나. 그 집을 떠나니까 경제. 와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잡고 있으면 된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때는 위기가 온다. 어제 보니까 뭐 우파 진영의 막 안모씨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 위협 가운데 이렇게 오는데 젊은이들 안 깨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어른들이요 들으십시오. 우리 아이들 용돈을 끊으십시오. 얘기하더라고. 마치 용돈을 끊어버려야지. 그래서 뭐라고 했냐. 아이들 젊은 세대 청년들 전부 다 독립시키시오. 독립. 집 나가라고 나가라고. 그렇지 나가야지. 왜? 아주 편안하게 사니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직접 일해보고 월세도 보고 그리고 생활비 막 해보면 정신 금방 차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데는요 오히려 집에서 용돈 다 가지.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살지. 이러면서 부모들이 나간다 그러면요 엄마 미쳤다. 이래. 대단하다.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가운데 마음껏 풀어야 돼. 그래야지 그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하나님이요 이 모세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호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 젖을 먹여야 되는데 누가 먹이죠? 생모가 와가지고 먹여. 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모가 와가지고요 생모가 요괴벳이잖아요. 요괴벳이 그 궁정에 들어가서 젖을 먹이면서 돈도 받아. 이야 웬들입니까? 일석이조지. 젖도 먹이고 돈도 받고. 젖 먹이면서 뭘 전달할까요?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전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후대들에게 역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 흐름을 전달 못하다 보니 젊은 세대들이요 이 민족의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전달해요. 그러면서 단순히 젖만 먹였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압제하는 그 민족의 최고의 완악한 왕 그 양 아들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이게 7절에서
구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공주의 아들이 된다. 이게 10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한 개인의 인생도 구원 역사를 향하여 하나님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돼요. 왜? 지금은 어떤 시간표다? 공사 중이다. 공사 중. 그렇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리모델링 중입니다.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요. 왜 이런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성장하는 모세에게 시대적인 사명을 갖도록 하는 이런 시간표를 주십니다. 이게 3장이잖아요. 특별히 이건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나중에 2장과 3장 묶여 있는데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밖으로 나갔는데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이 구타를 당하고 있어. 동족이 만든 것을 향하여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말리는데 왜 말리냐? 그 사람을 툭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동족의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착한 애들도요, 성장하다 보면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왜 싸울까요? 엄마 욕했다고. 그렇잖아요. 부모 욕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눈이 막 불개져가지고 막 죽이도록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싸웠냐? 엄마 욕해서. 그러면 이 새끼야 이러면서 엄마 때문에 싸웠다면 잘했다 이러잖아요. 거의 부모 욕하는 거 못 쳤다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것도 넘어서야 되겠죠. 근데 동족 아픔 스스로 느낀 거야. 막 피가 끓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물보다 뭐가 진하다? 피가 진하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막 근능적으로 올라온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가 되잖아요. 몰래 죽은 시신을 흙 속에다가 잡아 넣는데 봤더니 그걸 본 사람이 있어. 그러니 살인자가 되어져 도망자가 되잖아요. 결국엔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요.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누굴 만납니까? 그 광야의 여인 시포라를 만나. 시포라. 광야에서 사는 여자가 어떻겠어요? 기질이 어마어마하겠지. 이 시포라를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이제는 도망치지도 못해. 왜? 여자가 드세니까. 다른데 도망가지도 못해. 이런 사람을 만났어. 그 애를 낳잖아요. 그 애를 낳는데 이름이 뭐야? 게르솜. 게르솜이 뭡니까? 내가 이 방에서 객이 됐다. 그 모세 한탄이 적혀있는 거야. 모세 한탄. 나는 더 이상 못 간다. 나는 이 방에. 이런 인생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갑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겨 임금님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고난받는 것이 세상의 낙보다 크면 하나님 당신 쓰십니다. 세상의 낙이 너무 좋아. 근데 이게 무슨 낙이에요? 떨어질 낙이야, 이게. 좋을 낙도 있지만 떨어질 다 같이 붙어있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자기 동포들과 자기 민족과 고난받는 것이 왕궁에 있는 것보다 더 좋았다고 했어요.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대형교회 화려한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 교회 와서 헌신이 되는 이 처절한 이 인생을 더 기쁘게 느끼시잖아. 할렐루야. 이거야 이거. 그럼 됐다니까. 그러면 고난받는 거. 그래서 목사님 이제 막 300만 원까지 하란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기쁨이야 기쁨. 세상이 갑니다. 모세가요 왕궁의 화려한 것들을 얼마나 많았어요. 자기 그냥 눈치만 딱 줘도 하인들이 모든 걸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고난받는 게 기쁨. 26절에 뭐랍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재물로 여기서 재물로. 세상의 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큰 재물로 말합니다. 재물로. 왜 그렇습니까?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기 때문에.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 말고 하는 거 말고 주님을 바라. 주님을 바라.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빛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노함도 참았습니다. 피 뿌리는 거, 뭐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갔다. 예배의 축복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을 벌이십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누가 죽었다고요? 애국 왕이 죽었어. 새로운 역사의 시간표가 도래된 거죠. 그리고 탄식하는 소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달했다. 탄식하는 소리.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어떻게? 기억했다. 그리고 권념했다. 권념은 돌아보고 생각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갖게 되는 계기가 모세에게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탄식해야 돼요. 내가 있는 이 영적인 부분을, 사실을 보면서 탄식해야 돼요. 영적인 탄식이 있어야 돼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권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실질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부름받는 모세죠. 이게 3장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세였어요. 그래서 80세도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 해서 이거 부르잖아. 대한민국에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어른들 스트레스 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지금 광화문 가야 돼. 스트레스 최고의 노래방이야 지금. 거기 가면 전부 다 풀고 와 지금. 왜? 노래 몇 번 부르는데요 전부 다 화색을 바라고 끝나고 그럼 집에도 안 가. 왜? 너무 재밌어갖고 그 동네에 전부 다 끝나고 식당마다 가가지고요 335 줄 서가지고 들어가시더라고. 야, 그런데 그것만 끝나잖아. 왜? 그 어른들한테 노인연금 받잖아요. 그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밥 사고 어떤 사람은 끝나면 그 옆에 있는 커피숍 가.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계시더라고. 와, 대단하다. 왜? 차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국가가 공짜로 타고 다닐 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80. 지금 우리 서명운동 하는데, 어느 집사님, 소망교회 집사님. 근데 연세가 몇 살이냐? 70이 넘었잖아요. 73인가 그러잖아요. 근데 얼굴이 막 60대 같아, 60대. 머리도 하얗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막 절비해 지금 나라 살리겠다고. 모세를요, 하나님 80. 그리고 환경이 어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400년 동안 학대를 당하고 있는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잔혹한 현장이었어요. 여기 비하면 우리는 너무 쉬워요, 지금. 그렇죠. 북한 공산주의 몇 년입니까? 70년밖에 안 됐어. 바로보다 괜찮아, 바로보다 괜찮아. 왜? 태어나자마자 김정은이는 아이 목을 전부 다 지지는 않잖아. 그렇죠.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모세와 같은 인물이 드러나면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인물로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본 게 있습니다. 먼저 봐야 돼.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호렙산에 이르러 떨기 나무에 불꽃을 봤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임재.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거기에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직감했죠. 이게 하나님입니다. 어머니를 통하여 손주를 통하여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구나. 내게 나타났구나. 그때 어떻게 합니까? 네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다 임해야 돼. 임하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 무릎 꿇게 되지.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나누게 되고. 그게 없으니까 계속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잔소리.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게 지난번에 우리 종교개혁 봤잖아요. 종교 역사 가운데 웨슬리 부모 수잔 자녀가 몇 명 낳았다고요? 19명. 자녀를 19명 낳았어. 그 10명밖에 다 죽었잖아요. 근데 아이들 한 명씩 한 명씩 앉혀놓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아주 치밀하게. 그래서 나중에 웨슬리가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감리교를 그렇게 만들잖아요. 아주 치밀하게. 그게 메소디스트, 쉽게 말하면 감리교라는 뜻입니다. 감리교. 아주 치밀한 사람들. 치밀하게 복음을 심어주고 영적인 걸 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2020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는 현장 가운데 또 성경을 보다가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시고. 모세가 사명을 받잖아요. 그 사명이 뭡니까? 3장 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3장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려가서. 누가 내려간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려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과 심령에 다 내려와야 돼.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학대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늘 표리부당했던 우리 인생, 여호와 하나님 임해 내려와서 어떻게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흐름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건져내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땅으로 인도한다. 어떤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릅니다. 이 메시아 오실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맛봐야 돼요. 올해
그래서 와, 내 인생 진짜 달라졌구나. 어쩌겠길래 내 인생이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요,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이 묻습니다. 너희 조상 나를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 이름이 뭐냐? 네가 말하는 그 신 도대체 이름이 뭐냐? 그때 이렇게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겠습니다. 14절에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해라. 스스로 계신 자가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이시지.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다. 그건 끝이야. 그런데 관심 없어 한다. 그럼 오면 돼. 안 통하나 보다. 오면 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주께서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인보지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마음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를 나의 현장 가운데 보내보라. 여기 딱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 만나게 하시구나. 딱 답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3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갖고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살 그쯤 강나로 가도록 허락하시소서. 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래서 뭐라고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 그래서 우리를 살 길쯤 가도록 허락한 한 100km 정도 되거든요. 가도록. 뭘 해먹하도록? 예배를 해먹하도록. 희생제사, 예배. 희생제사는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 복음이 없어서 전부 다 죽어가는 그들의 인생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들이 이제는 그 그리스도께 예배하도록 그들의 인생을 살려내는 거죠. 이걸 위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것 때문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냐? 지금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원론, 출애굽기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역에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동일하게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가는 메시지가 뭐냐? 지금 대한민국은 출대한민국 시간표다.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 복음화의 시간표예요. 이걸 몰라 전부 다. 정치싸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복음화하는 최고의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이 출애굽이 뭡니까? 애굽에 전부 다 종되었잖아요. 40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요, 히브리 민족을 광야에 전부 다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출애굽의 역사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하는 대한민국 복음화 시간표입니다. 이걸 빨리 보셔야 돼요. 이걸 못 보면 정치 싸움한다. 언론 어제도 KBS에서 얘기하잖아요. 청와대 광화문 나온 사람 좀 이상은 좀 또라이. 쉽게 가면 조금 관심 대상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저와 여러분 전부 다 관심 대상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좀 또라이야, 또라이.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쳤어. 그런데도 그래, 우리 또라이들 가만히 있자. 그 진짜 또라이지.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걸 전부 다 본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전부 다 또라이구나. 또라이구나. 영적으로 전혀 못 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매스컴과 그리고 모든 사법부와 행정부 모든 사람들이 막 공격하는데도 사람은 더 많이 나와. 웬일입니까? 왜?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10가지 재앙이 터져도 출애굽합니다. 그 지금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의 시간표예요. 이걸 정확하게 봐야지. 그 메시지 따로, 또 광화문 가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따로, 교회에서 하는 메시지는 따로, 또 가가지고 서명운동 하는 것도 따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고 말씀이 보여주신 거 가는 거지. 제가 미쳤다고 저 이거 하고 있겠어요. 그것도 젊은 목사가 세상 말로 앞길 창창한데 그걸 다 뒤로 한 채.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요, 세상에 안락한 것보다 그 말씀으로 인한 고난받는 게 더 기쁨이요. 그래서 지금 시간표는 대한민국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으로. 대한민국의 언약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주님 부르셔서요, 그 언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념하사, 기억하사. 고통당하는 그 탄식 소리. 근데 그 언약을 어떻게 기억하사? 어떤 언약입니까? 조상들을 통하여 주셨던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이 뭡니까? 그 민족으로 천한 만국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어. 학대를 당하고 있어. 근데 주님은 그 탄식 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사. 그 주님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건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의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 1948년 8월 15일 제헌국회 때 5월 31일이에요. 우리 이 날을 기념해서 저희가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날짜가 5월 30일이에요. 설립 말고 개척이. 근데 우리나라가요, 대한민국이 딱 시작될 때 제헌국회는요, 헌법이 이제 출발하는 그 제헌국회를 말한 거예요. 헌법위에서 요즘 국회, 그때 제1차 회의로 기록이 이래 됐습니다. 임시의장 이성만 박사가 의장단에 등단하여 전 국회의원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하고, 윤영 의원 그 당시 목사였습니다. 기도했다. 다음. 이승만이 이렇게 갑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다. 어디서? 국회에서 해가는 국회에서. 종교 사상을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일제 36년 동안 고통을 당했잖아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요? 구한말 5천년의 역사가인데 왕조 국가인데 어떻게 그 제도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국회에서 완전 교회 강단에서 얘기하는 말들이 나와.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윤영 의원 나와서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지.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뭡니까? 이 모세가요, 탄식하는 소리, 학대를, 이 소리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기억하셨다. 똑같습니다.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 칼을 빼서 일제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이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시한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가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이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국회에서 악마를 얘기해. 악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는 줄 저희들은 생각.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 가운데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선 독립 남북 평화 얘기하자. 하나님이시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에 거론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기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는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민족을 세울 때부터 이 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문에 지금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전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악의 세력이 이걸 못하도록 만들어요. 지금 정치를 보라니까요. 이게 과연 정치입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저 일을 감당하라고 남북 통일하고 세계 만방의 평화 우리가 말하는 세계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 불렀는데 뭐 여야 상관없어. 전부 다 이기심 가운데 자기 출세하는 거 민생의 도탄이 다 빠졌잖아요. 전부 다 죽겠답니다. 탈북자들이 먹고 살려고 왔는데 이 총파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강제 북송시키고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 언론이. 그러면서 막 정치 얘기한대. 그 제가 볼 때는 좌파 목사 죄송합니다.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사라고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자격증만 딴 거야. 목사라는 네임 가지고 사람 속이려고. 그게 어떻게 목사입니까 그게. 이런 헌법도 몰라. 그러면서 지금 오직 우리는 나불거림밖에 없잖아. 오직 나불거림. 무조건 나불거림 다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요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출대한민국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걸 빨리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국가적인 기도문을 주셨잖아요. 이것만 봐도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걸 보라니까. 주님 어떻게요? 고통 소리를 듣고 고통 당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연동형 뭐 비례제 뭐 공수처 윤석열 검찰총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와대 보냈는데 청와대에서 안 받겠다 이러잖아요.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거예요. 상권 분립도 몰라 우리. 그냥 먹고 살다 보니 국민의 대표를 대통령으로 세운 거고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법치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장이 있는 거고 그리고 경찰 그리고 검찰 여기에 수장으로 윤석열이 세워진 거잖아요. 요 세 개가 균형 갖춰서 가는 게 삼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잘못도 없는데 영장 수정 오니까 받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특검 받겠다. 왜? 누가 세우고 누가 위가 아니라. 근데 공수처는 뭐예요? 대통령 독재로 가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이 아니지 그거는. 그걸 빨리 눈치를 채는데 전부 다 뭐 하겠어.
그게 지금 부르짖고 있잖아요, 지금. 그 연세 많은 분들이 이 추운 날,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몰라도 1월달 더 이상 한판 오지 않는다더라. 어제도 얼마나 더운지 목토시 다 뺐어. 웬일이냐. 그게 500만 안 되니까요. 지금 추미애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이제 재산 없어져요, 재산. 땅? 빨리 파시기 바랍니다. 집? 빨리 파시기 바랍니다. 달러로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해외에 계좌 하나 뚫어가지고 거기 놔두시기 바래요. 왜? 토지 국유화 만들겠다, 국유화. 앞으로 세금 엄청 때립니다, 여러분들 재산. 그래가지고 결국 국가에 다 반납하던 분들. 그 재산 없다니까. 토지 사유화, 토지 개념으로 가잖아요. 저 같은 사람 좋지, 왜 재산이 없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홍콩 사태가요, 눈앞에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이미 늦은 거예요, 늦은 거. 생각해 보세요. 이 출애굽 당시 때에 전부 다 피만 발랐겠어요? 피만 바르고 순종한 사람들 있었겠어요? 아닙니다. 피 안 바르고 그런 거 발라봐서 뭐하냐. 이런 사람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 말하면 뭐하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지금 시대는. 그런데 주님은요, 피를 많이 바르든 적게 바르든 전부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찍어 바르든. 그런데 아무리 많이 발라도 토마토 케첩 바르면 안 돼. 그러면 못 빠져나와. 피를 발라야 돼, 피를. 그러니까 소리만 지를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목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침묵은 뭐가 되냐? 침묵은 배도가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침묵하고 말 안 한다? 그게 배도입니다, 배도. 왜? 한국교회가 마중 말 안 한다? 정권 무너지고 기독교 소탕작전 들어오고 그럼 다 무릎 꿇게 만들거든요. 살아남은 사람은 전부 다 배도한 사람들이에요. 신사참배 그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배도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런 흐름 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전복됐는데 교회가 살아있다? 미안합니다. 배도한 목사들이에요. 근데 우린 그거 모르고 교회 크다, 좋다. 배도니까 배도. 그래서 침묵은 배도의 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깨달아져야지 외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배도라니까. 이걸 몰라. 그래서 하도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국 교계 가운데 가장 지성주의고 복음주의라는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가 이번에 성명서 냈잖아요. 다른 사람들 미친 듯이 쏟아내고 했을 때 조롱하던 사람들이 간신히 이제는 얘기했어. 거기에 사랑의 교회, 오늘의 교회, 순복교회 다 들어있어, 거기. 또 어떤 사람은 희망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와, 드디어 나왔구나. 안 나올걸요? 시국 선언만 하고 지네들끼리 다른 모임 또 만들걸? 그게 곧 배도록 하는 거예요, 배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더 고통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이 침묵했던 사람들 죽음의 방관자가 된 것입니다. 같이 재앙을 터지고 또 눈치 있게 그냥 또 막 피 살짝 바른 사람 있겠지, 침묵하면서. 그런 사람 끌려는 가서 나가긴 나갔어. 근데 부끄러운 구원이지. 그런 사람들이 나가도 원망한다니까. 광야에 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가도.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은요, 그래도 재밌습니다. 제가 왜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12장의 뒤쪽 한 줄 아십니까? 출애굽은요, 완벽한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 누가 나왔어요? 중다한 잡족도 나왔어. 중다한 잡족.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잡족들, 다른 민족들도 나왔어. 그 흐름 눈치를 채고, 눈치라도 채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홍콩 사태, 홍콩은 그래도 좀 낫잖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이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겪고 바꿔야 되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망하고 깨달았잖아요. 이번은 망하지 않고 깨달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고통을 후대들에게 더 이상 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나가보니까 전부 다 6.25 세대를 겪은 분들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 흐름들을 너무 잘하니까 나와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소리는 지르는데 전혀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쪽수는 많은데 왜?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는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구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를 보장받고 있잖아요. 그럼 나오지 않는다? 침묵한다? 자유를 개내라고 그냥. 받은 은혜를 개내라고 지금. 그래서 지금 그 기독 자유당 저는 이야 잘한다 잘한다. 뭘 잘하냐? 다른 건 몰라도 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해서 불평 있는 사람들 북한 이주법 그 만드는 북한 이주법 우와 잘한다 잘한다. 그 북한으로 보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우리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물려내든지 돌려주든지 받은 자유를 돌려주든지 아니면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두 개.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이 부르짖는 한국을 향하여 나라를 위한 애국.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전도 캠프라니까. 자, 출애굽해가지고 빠져나왔어. 재앙이 터진다. 빠져나오라. 빠져나오라. 중단 옆에 빠져나왔어.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 그게 어디로 잡아놔요? 성막으로 잡아놓는 거지.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보호 가운데 들어가. 그게 누구다? 여호와다. 이게 뭐예요? 전도야, 전도. 출애굽 전도, 광야 전도야, 전도. 그럼 우리가 서명 받으면서 뭐요? 전도야, 전도. 그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점심 때 여러분들 다 한 3개 조를 나눠갖고 움직일 건데 하기 싫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가가지고 구원에게 그림서 만나가지고 전도하셔. 나는 서명 캠프로 전도하겠어. 나는 엄청 쉬워. 알아서 와가지고 씩씩대면서 좀 문제 이 새끼 내려가야 된다고 막 아저씨들 이러더라고.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면서 갑자기 딱 서가지고 이게 저거 서명해줘야 돼. 서명해줘야 된다. 분위기 그래 가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 강화문에 어제 봤습니까? 개 끌고 왔어. 개 끌고 왔는데 개 옷에다가 태극기 붙였어. 그래가지고 이야 개새끼도 애국하는데 우리는 뭐냐. 어떤 분이 목사 모방에다 올렸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전부 다. 그럼 난 개새끼란 말이야. 이건데 개새끼보다 못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 저거 보면 얼마나 웃긴지. 와 어쩌다가 우리가 이 개보다 영적으로 희미해졌냐. 우리가 이런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공수처 앞으로 막 고통이 시작해 옵니다. 이때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전도 캠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서명운동을 이 지역이요, 송파지역, 병지역, B지역은 우리 교회에서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간표냐. 대한민국은 제2의 건국입니다. 제2의 종교개혁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새 틀, 지금 교회 틀을 지금 바꾸고 계십니다. 왜?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지금 숨죽이면서 지금 어떻게 지내 그걸 보고 있어.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교회 바꿔야 된다고 외치고 있다니 지금. 세계 50대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잖아요. 이 교회들이 전부 다 몸살이고 있어. 왜? 이 흐름이 종교개혁이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눈치 보고 몸살이고 어떻게 되나, 우리는 어떻게 되나, 자기네들끼리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교회의 센터. 그래서 거기에 걸려있지 않는 교회는 다 튀어나오잖아요. 걸리는 교회는 하나도 못 나와. 건물 필요 없습니다. 광화문에서 그냥 아스팔트에서 돗자리 까놓고 예배는 그게 교회가 돼버려. 교회의 샘틀. 그 건축한 건 사기꾼이야. 왜 성도가 없는데 계속 그거 한다고 그래. 왜 뭐 렘넌트를 모은다? 가짜입니다 가짜. 왜?
남은 자들은 모이는 게 아니요. 남은 자들은 흩어지는 거야. 흩어져 있는 그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 가가지고 도와주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그냥 부르겠대. 건물이 필요하대. 그럼 천억 어디 갔냔 말이야. 나도 했구만. 이렇게 사기를 쳐고 있어 지금. 그런데도 멍하게 있어. 제정신이 아니지. 전부 다 미혹됐지. 하나님이요 교회의 틀을 바꾸는 거라니까 지금. 빨리 눈치채는 은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봤잖아요. 남은 자가 뭐냐. 우리가 좋은 걸 줄 테니까 복음을 줄 테니까 와라. 그 남은 자가 아니요. 진짜 남은 자는 예수님 사랑해서 생명을 걸고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그 모임 자체가 남은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게 진짜야. 그 건물이 필요하다고요? 건물 필요하면 다 잡히는데 숨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다 숨었잖아. 근데 초대교회 어마어마한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남은 자들 전부 다 모여라. 헤롯 궁전보다 큰 건물을 만들고 훈련시키겠다. 다 죽지. 맞습니까? 상식도 안 맞고 시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거기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요 교회의 세트를, 하나님이요 전도의 세트를, 이렇게 하나님 전도를 구조를 바꿉니다. 불신자들이 어떻게 돌아와요? 왜? 전부 다 안 좋은 것들을 막 세뇌시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불신자들이 교회에 잘한다고요. 자전거 가는 분이 딱 와가지고 딱 보더니 어디서 나왔어요? 한기총입니다. 딱 가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잡하냐 기분이 나쁘냐 딱 가더니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이거 설명해야 된다. 한기총 교회에서 나왔다니까. 불신자인데 교회를 칭찬해줘. 이야 교회가 이거 하구나. 옛날 같았으면 교회 엄청 욕했잖아요. 교회. 그래서 노래방 사장도요 서명하고 있다더라. 노래방 사장. 하나님이요 성교의 세트를 짭니다 지금. 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그 마지막 남은 땅을 향하여 대통로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 성교 완성 이쪽으로 전부 다 지금 마음이 쏠리고 있어. 하나님이 여기에 기도를 담게 하시는 거예요.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처럼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냐? 순종할 자를 필요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이 흐름 가운데에 잘은 몰랐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 했어요?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순종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전부 다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결정해서 보고하잖아. 그게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정권이 없는 게 순종의 사람이에요. 내가 결정해가지고 다 보고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현장 가라면 가는 겁니다. 내 결정? 모세가 내 결정이 있었어요? 조금 이따 갈게요. 즉각 순종해라. 왜? 하나님이 모세의 생각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보다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없어요? 다 정확하게 맞춰놓고 이때 가라고 얘기했는데 잠깐만요 아직 시간표가 안 될 것 같아요. 1년 더 있다가 내가 양 좀 치다가 가겠어요. 주님이 그러냐? 알겠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적절한 시간표, 가장 정확한 시간표. 그때 하필 다른 사람이 모세를 잡아놨어. 왜? 너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시간표에 우리 딱 맞는 거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니까 모세처럼 함께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함께 할 사람. 그래서 모세만 나가지 않잖아요. 누가 나갑니까? 미리암. 말 잘 못한다니까 누굴 붙이죠? 모세, 아론 붙이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요 팀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오면 팀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에 순종하고 가면 함께하는 사람을 준비해놨다. 팀을 준비해놨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만남.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 이 흐름 가운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요 전부 다 동지가 돼. 가니까 하루만 다 친구가 돼. 와, 대단. 하나님이요, 저는 어제 딱 깜짝 놀랐어. 앉아있는데 옆에 딱 봤더니 아는 목사님 앉아있어. 이 지역 우리 교회 3년 전에 방문했던 분이야. 딱 보니까 앉아있어. 이야, 대단하다. 근데 그분도 뭐 적었는지 잘 계셨어요 이러더라고. 잘 계셨어요 하면 되나. 처음 딱 오자마자 인사했어야지. 그래서 내가 얼굴이 봐도 우리 봐도 어디서 오신 분 봤는데 딱 보니까 생각이 났어. 그분은 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만남이라는 축복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또 만나겠을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룹청 카톡창에 초대했는데 나중에 또 빠져나갔더라고. 어차피 할 수 없다. 만남의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만남의 축복. 그래서 제가 소희자매하고 연기시켜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홍순명 안수집사님 이야 대단하더만. 우리나라의 스타벅스 그 책 번역할 때 번역자 이분이 우리 교회 왔어요. 그 30년 동안 커피만 연구했다네요. 이야 대단하다. 그 생두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걸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이걸 그 비즈니스 사업 이런데 이거 납품하려고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먹어봤더니 와 이거는 뭐 와인 드시는 분은 생두 드시기 바랍니다. 먹어보니까 막 몸도 막 좋아지고 이분이 얼굴 10년이 젊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교회 모 권사님께서는 벌써 주문을 하고 막 이러시던데 함께하는 팀 하나님의 각양 은사대로 다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원팀이 되게 하셔서 함께 가게 하시는 거죠. 그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바꿉니까? 어떻게 우리 지역을 바꿔요? 하나님이 팀이 되게 하셔서. 출애굽 모세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팀이 되게 하셔서.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나올 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나올 자가 뭡니까? 히브리 백성들. 함께 나올 자는 함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자를 말하잖아요. 출애굽할 때 누가 왔습니까? 중다한 잡족. 중다한 잡족이 뭡니까? 다른 민족이야. 이게 그런 가운데 다른 민족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대역사 속으로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그래서 남은 땅 선교 우리가 자유우파 포럼 남은 땅 선교 포럼 군대가 되게 하신 거예요. 남은 땅을 향해 가게 하시고 어제는 키르기스탄 사무가 가가지고 통역돼주고 그 사람이 4개국을 한다네. 근데 사업이 이제 그쪽에 지금 연다고. 야 하나님이요 그쪽 막 열어가셔. 중단 잡족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하냐 막 이러면서 막 가만히 있고 눈치 보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두루 다니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성령 충만 받고 이 흐름 가운데 움직여야 되잖아요. 저는 이런 흐름을 알고 가는 것도 기뻐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30만 명의 세를 자랑하잖아요. 29만 9,999명이 아니라고 해도 저 혼자는 맞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가는 거예요.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29만 9,999명이 저를 미쳤다고요 지금.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 할렐루야. 아멘. 모세 한 사람부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시는데 여러분들의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의 우리 현장에 영적 출애굽이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